자, 오늘은 19장절로 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낭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하고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며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서서 성문 물루로 나와 앉았다. 임금님께서 성문 물루에 앉아 계신다 하는 소식이 모든 부하에게 전해지니 모든 부하가 왕 앞으로 나왔다. 아멘. 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왕을 쫓아냈지만 아버지 왕을 쫓아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부하들의 충성으로 인해서 다시 압살롬과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고 다윗이 자기 성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이제 마지막 결절, 요압 장수의 군대와 압살롬 군대의 마지막 결전에서 이제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절대 죽이지 말라고. 그런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됨으로 인해서 다윗이 지금 슬퍼 우는 모습, 그 슬피 우는 모습을 보고 요압 장군이 압살롬에게 지금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또 앞뒤 문맥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다윗 왕이 이렇게 아들의 반란을 맞아서 고통을 당한 이유는 다윗이 뿌려놓은 씨앗이 자라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다윗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것은 암놈이 딸 다말을 강간했을 때 조치를 취했어야 돼요. 큰 아들, 암놈 큰 아들의 잘못을 그냥 방관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원한을 품고 있다가 이 암논을 죽이고 결국에는 다윗 왕, 자기의 아버지까지 나라의 반역자가 되어 반란을 일으키죠. 이거 누가 어떤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다윗 집안 내부의 문제예요. 사실은 아버지의 문제, 또 그 아버지의 자식들의 문제가 결국은 이 나라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입으로 전한다 생각하는데 그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말을 듣고 배운다 하기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어디서 그게 확인되느냐? 제일 첫 번째가 집입니다. 집. 자기가 머물러 사는, 가장 행복하다고 하고 가장 자기가 정성을 쏟고 공을 들이는 곳, 거기가 자기 집이에요. 그 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하는 게 그게 정말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되지만 내 자녀들, 복음은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흘러가야 되거든요. 내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 잘 믿는다 하는 것은 아직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내 자손들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내 자손에게 축복을 주겠다는 걸 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특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하시는 이유는 그 부모 세대를, 그렇죠? 부모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가문에 흘러가도록 하는 게 부모의 역할 중에 제일 큰 역할. 대학을 가도록 돕고 결혼 잘하도록 돕고 인생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그러나 제1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 믿음을 물려주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살도록 하는 게 부모가 할 첫째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도자가 중요하다. 지도자의 말과 행실이 중요하다. 자, 전쟁에서 이겼어요. 왕 다윗이 뿌려놓은 씨앗의 대가가 결국은 아들이 죽는 거예요. 반란에서. 슬프다고 봅니다. 더 슬퍼한 일이 있어요. 왜냐? 아버지가 이걸 다 알아요. 압살롬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옛날 그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걸 자기가 잘 이렇게 처리하고 원한을 품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자로서,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지도자로서 자기의 왕궁에서 일어난 그런 못된 사건이었잖아요. 그것도 가족 간에, 그렇죠? 그런 걸 질서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 잡았어요. 첫째는. 또 오늘도 보니까 전쟁에서 목숨 걸고 요압 장군과 목숨 걸고 이 다윗의 군대가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적을 물리치고 다시 나라를 다시 되찾았어요.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은 그들을 정말 축하해주고 그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 리더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리더는 뭐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잘 하도록 따뜻하게 섬겨주고 그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사역해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오랫동안 사역해도 당신이 잘하고 있다 인정을 해주고, 그 수고와 헌신으로 리더가 내가 당신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잘 행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솔직한 마음의 표현들, 그 사기를 충족시켜주고 이 사명감을 고취시켜주는 자기의 수고와 헌신이 정말 이게 옳은 거였다, 이게 감사한 거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듬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울기만 했어요. 그 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반란한 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자가 이렇게 되니까 전쟁에 이기고
목숨을 바쳤는데 이거 옳은 일이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싸웠는데 이 패잔병처럼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나라가 서겠습니까? 또 다윗을 중심으로 뭉치고 단결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나라가 위태위태해지고 막 부하가 어떻게 합니까? 부하가 왕에게 위협을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죠? 이거 왕궁시대, 왕정시대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지금 대통령한테도 말 한마디 못하는데 옛날 왕의 나라에서 이게 왕에게 이렇게 막 이래라 저래라 얘기한다는 건 아무리 잘못했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가 혼란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누구 때문에? 지도자. 그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집에서의 지도자는 부모. 그래서 이 주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질서가 잡히니까 이 우주가 이게 잘 돌아가는 거고, 질서가 바로 설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질서거든요. 또 해야 될 사람이 하는 거고, 이런 게 하나하나가 질서가 맞아가지고 잘 돌아가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누가 깨는 거예요, 지금? 제일 머리가 되는 다윗이 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 가장의 역할,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배부르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가정의 역할이겠지만, 철저하게 우리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건장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따라 사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게 권위와 능력이에요. 사람에게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가 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꼽으라면 일단 결단입니다. 결단. 지도자가 결단하면 어떻게 돼요? 해야 돼요. 하나 돼서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래서 결단을 잘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영적인 해안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결단 한번 잘못하면 나쁜 길로 가면 다 죽거든요. 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도자는 보듬어 주는 거죠. 치우치지 않고. 특히 약자들이, 고생한 사람들이 그 고생을 괜히 했다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듬어 주는 거예요. 목사도 그런 역할을 잘해야 돼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 부끄럽네요. 그런 역할을 잘하고.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 이거는 이제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어떤 지도자든지 이 지도자의 원리는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오늘 보니까 요압이 반항하고 항의하는 거예요, 왕한테. 이제 우리가 얼핏 볼 때는 다윗이 잘못한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하거든요. 신하가 위협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슬픔과 아픔에 빠진 건 사실이잖아요. 아들이 죽고 수치를 당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그럴 때 신하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자, 적을 물리쳐 줬잖아요. 그 잘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이 흥하고 쇠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역사의 사건들을 볼 때 외부의 적은 잘 막아내는데 내부의 적, 내부의 갈등은 해소가 안 돼서 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천리장국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만리장성을 쌓아서 적의 공격은 막았어요. 여진족, 이 만주족 이쪽 지역에 적들은 막았지만 누구를 못 막았어요? 내부의 적, 내부. 자기 사람들의 갈등이 결국은 나라를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부적인 것보다 너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자, 그 예수님도 사탄도 서로 싸우면 망한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하는 일을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 사탄은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살려주는 건 사탄이 하면 이게 뭐냐? 사탄은 죽이고 어떤 편은 죽이고 어떤 편은 살리고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은 살리는 일이다 하는 걸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한 건데,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정말 하나 되게 하는 걸 신선시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질책하고 책망하고 위협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막 사람을 굴복시키는 이런 모습은 주님이 가르쳐준 모습은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과 헌신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왕 중에 왕이 되고 우리 주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섬김으로 사람들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요압 장군이 눈밖에 납니다. 그 전에 이미 다윗의 눈밖에 난 일이 있었죠.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브넬을 죽였어요. 그렇죠? 아브넬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다윗이 아꼈거든요. 네. 이스보셋이죠. 이스라엘의 왕 군대장관 아브넬. 그가 다윗에게 와서 절하고 돌아가다가 죽은 거예요. 요압이 죽였죠. 그것도 마음에 걸렸는데 결정타가 뭐냐 이겁니다. 왕을 위협하고 왕을 함부로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꼭 누구 죽이라고 그럽니까? 요압 장군 죽이라고 솔로몬한테 얘기합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솔로몬이 죽여요, 요압 장군. 그러니까 요압이 참 충성스럽게, 요압이 조카거든요. 조카예요. 충성스럽게 잘했지만 그러나 그가 이 함부로한, 불순종하고 함부로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끝이 안 좋아요. 좀 아쉬워요. 이렇게 충성스러웠는데 목숨 걸고 다윗이 그 옛날 누가 나가서 싸워줄래 그럴 때 아무도 안 나섰을 때 이 요압이 나가서 싸웠거든요. 이 요압과 세 아들 아비세 아이엘, 이 세 아들 세 형제가 나가서 싸우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어떤 공동체든지 협력하고 단합하고 또 섬기고 돕는 자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지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집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이렇게 섬기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유리할 때 불리할 때 있는데 유리할 때도 섬김을 당하고 불리할 때도 섬김을 잘해야 돼요. 그 방법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지혜롭게 우리 삶에서 아버지로서 리더로서
교회 성도로서 잘 이런 행할 것들을 행하고 버릴 것들을 버리면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힘있게 기도하여 승리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